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철로역정 42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수의 강, 거기서 푸른 초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며칠 밤을 쉬면서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그 길을 떠나 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강으로부터 갈라지는 길 앞에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방황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 어찌 보면 이제 그들이 좀 더 쉬운 쪽은 없을까? 이 불편함과 힘든 것은 좀 더 이상 있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진리의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 깊은 은혜를 주셨어요. 푸른 초원의 풀, 거기서 열매를 먹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경험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은혜는 왜 주신 겁니까? 그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항상 은혜가 충분히 주어지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은혜가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에서 받았던 그 철철 넘치는 은혜, 열매를 먹고 쉬고 편안하고 정말 잘 충전했던 그 은혜가 왜 필요했는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은혜가 좀 막히고 뭔가 절망의 순간이 오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주시는 선험적인 은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벗어났을 때 뭐 해야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그 주셨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길을 잃고 헤맬 때 꼭 있어야 될 게 있죠. 목사님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다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탁 들으면 내비게이션, 걸어서 가는 내비게이션 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길을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지도 보고 찾아갔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할 때 보면 늘 지도를 꺼내서 봤어요.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서 갈라져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전에 지도책도 두꺼운 지도책들을 갖고 다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맨 처음에 전국 지도가 있고 전국 지도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전라북도 그 편으로 가서 거기 상세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지금은 옛날 얘기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나침반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나침반과 지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성경이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확신에서 문제가 왔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헛된 확신이 어떻게 죽었어요? 가다가 수렁에 푹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서지듯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확신의 말로가 그런 겁니다. 헛된 확신을 가지고 가면 이게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나침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헛된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 길을 지키려 하는 악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헛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어떤 분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단 같은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밖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헛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 과제를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물론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출발과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더 충만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1차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뭘 했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가 너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게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충성됨과 순정함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성숙함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그 성숙함이 모자라니까 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로서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좀 더 하나님께서 강권해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한 길들만 자꾸 나타나지? 좋은 길 나타나면 좋겠다. 이게 어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것은 어떻게 말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은 좁고 또 협착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기 싫은 길을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인 줄 알고
주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게 성경의 지도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건 좋은 길 없나? 불편한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더 좋은 길 달라고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물론 좋은 길을 바란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굉장히 그 지도와 나침판을 잃어버린 꼴이라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포기했을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의가 보이지가 않아. 자기의 의가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열심의 조건과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 문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 길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순례자가 계속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 길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것 역시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 정도 방황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 정도 방황하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정도 방황의 상황이 오고 이 정도 갈 길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자꾸 위기가 닥치고 누가 죽는 것도 보고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대목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그들이 찾아낸 인간적 피난처가 어디냐는 거죠. 인간적 피난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거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느냐? 힘들거든요. 여러분 기도 정말 힘껏 할 때 어디에 통증이 많이 옵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 보니까 정말 편해서 거기가 안 아파. 근데 예전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제일 기도하면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디가 아플까요? 무릎도 아프지만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갖고 정말 너무 아프다 할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고,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이상하게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몸무게를 줄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이 다리 저린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뺏겨. 기도의 줄이 잡히지가 않아. 그렇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면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본성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아니고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나를 이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눌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겨내야만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길을 못 찾고 방황할 때 뭐 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막막함이 찾아올 때 우린 더욱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이 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기도가 멈춰지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만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잠이 들게 돼요. 자, 2번이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의 성에 들어와 절망의 거인을 만나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에 잠들어 있던 것은 어디에 잠들어 있었고, 그것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거기서, 자, 어디에서 잠이 들었어요? 예? 어디에서 잠을 들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의심의 성. 자, 어디라고요? 의심의 성에서 잠들었고, 그 잠들어 있는 사이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냥 거인이에요? 절망의 거인.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같이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마침내 두 사람은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의심의 성의 절망의 영주, 의심의 성의 절망의 영주. 이런 표현이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의 성과 절망은, 의심과 절망은 연속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이다. 왜 우리가 절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의심될 때 우리에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해봐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내가 기도해봤잖아. 근데도 안 돼.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이미 우리의 판단이 들어갔고, 그리고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심이 온 거고, 그 의심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를 만들어낸다고요? 절망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청교도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에겐 절망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그래서 자, 크리스천 옆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이게 그냥 괜히 이 표현이 있는 게 아니야. 크리스천과 이 마지막 길을 계속 끝까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망이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절망 대신에 뭘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씀의 근원에는 무엇을 보게 할까요? 소망을 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비추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이런 일도 내가 막히거나,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느 때는 내가 힘겨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 맞으면 매를 맞는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 어렸을 시절에 매를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때렸을 때, 야, 부모님 정말 인정사정도 없고 도대체 부모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식을 이렇게 패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날 땐 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으로 패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때인 거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죽어라 우기시죠. 난 너를 사랑으로 한 거다. 난 너를 사랑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부모의 전제는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 바른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는 내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부모의 바람은 매를 쳐서라도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가끔씩 의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이와 같은, 우리가 히브리서 좀 전 1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면을 듣고 깨달아라.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징계일 수 있다. 넌 사생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지금의 우리 이 순간을 견디고 참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절망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절망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절망은 어떤 사람이라고?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절망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절망의 크기. 이들이 절망이 얼마나 지금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번. 절망의 거인은 두 사람에게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인은 그들을 앞세워 끌고 가서는
자기 성에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 지금 두 사람은 꼼짝없이 지금 끌려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절망의 절망으로 지금 갇히게 된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 의해서 더 절망스러운 공간으로 지금 끌려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저항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절망의 거인의 힘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니까 그 절망의 거인 앞에 조금도 반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어떤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렇게 끝없이 동일한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어떤 변화가 참 일어나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도 있고 교회도 활기차지고 좋을 텐데 정말 안타깝고 힘든 것은 뭔가 하면 변화가 잔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잔잔하게 무슨 그 시냇물도 아니야. 그냥 호숫가에 물이 잔잔한 것처럼 돌 하나 던져주면 조금 파장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잔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이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회자들 가운데에 그 완전히 우울감이 너무 크게 오다 보니까 그냥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찾아오면 그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그 무게 속에서 더 깊은 감옥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일이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하 감옥의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거기에 두 사람을 썼죠. 누굴 썼어요? 엘리야. 그리고 또 누굴 썼어요? 예레미야. 자, 그 옆에 제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들의 절망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현실의 탄식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스스로가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시잖아요.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그에게 주는 결정타가 있었죠. 야, 너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용기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왜? 나만 혼자 이러고 나만 혼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탄압과 억압을 받는 이세벨 아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나와 같은 동지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를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소망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 죽여줘. 그래 자 목 내밀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딱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틀렸다 야. 내가 너한테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게 했니? 응?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가운데에서 너 하나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니? 너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죽여달라고? 그래 이리 와. 믿음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엘리야에게 주셨고, 그리고 혼자 외로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없이 말을 던져줘도, 복음을 던져줘도 듣지 못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뭘 알아들어 먹어야 말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마음에 계속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 들어주지 않고 다 외면하고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하나님, 저는 왜 불붙는 마음이 들까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 같은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거이는 세상의 타협한 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뭔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고 타협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로 지금 보내셨어요? 지하 감옥으로 보내셨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4, 5일 동안은 뭐 하고 있냐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같으면 거기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다 주께서 해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랬을 건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뭐였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3박 4일 그냥 거기서 뭐 했어요? 그냥 절망, 아마 울고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도 몰라. 그냥 죽겠다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여러분, 지하 감옥에 얼마나 캄캄하게 햇빛도 안 들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때, 그러고선 그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을 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끌도록 설득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절망의 아내, 절망에 거인 아내가 자포자기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스스로 죽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인은 애처간 것 같아요. 이 부인이 하는 말을 그냥 가서 네, 그리고서는 가서 몽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죽실하게 패는 거야. 그렇게 그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하는 말이, 야, 스스로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독약이나 밧줄을 사용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든 생각은 뭡니까? 4번, 크리스천의 절망. 크리스천의 현재 상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이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내게 더 편하겠어요. 우리가 거인의 말을 따르도록 할까요? 이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거지. 크리스천이 누구에게? 소망에게. 이 지하 감옥보다 차라리 무덤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이 올 때 사람이 그런 마음,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자살하겠어요? 야, 내가 이것만 목숨만 끊으면 이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큰 수렁이 있는 것은 모르고 말이죠. 자, 이렇게 현재 감옥 생활을 비관할 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의 자살을 막아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살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망. 소망이 없었더라면, 혼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소망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절망으로 죽게 된다는 교훈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소망이고, 이 소망의 권면으로 인하여 크리스천의 마음이 이제 살짝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소망의 격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재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겪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흡입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투여돼서 여러분의 삶을 확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려던 길들을 바꿔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런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뭐 한다고요? 탈출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토요일 한밤중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천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가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망,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착한 형제요,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 한번 열어봅시다. 자, 지금 자기 스스로가 아유 멍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로 다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절망을 다 해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꺼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걸 못 꺼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일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토요일 한밤중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거 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됐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한밤중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어느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교도들은 이걸 강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 줘. 여러분 예전에 이 청교도 그 당시에 이 17세기에 그 당시에 이 그 성공회가 이제 득세하게 되면서 그 이제 개신교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내려진 금지령은 예배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당에 올 수 없,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다르게 한겨울에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울코트에 그리고 뭐예요 그 뭐죠 양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두꺼운 잠바와 목도리와 막 다 무장을 하고 뭐 어구 부츠까지 딱 신고 완전 무장해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17세기에 그들이 고작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따뜻함을 감싸줄 만한 도구들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겨울에 그들은 교회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교회당 문 앞에서 다 한겨울에 밖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내용을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첫째는 죽음의 위기죠. 금지령을 선포해놨기 때문에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당시에 목사들 다 옥에 갇히고 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추위가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그 적나라한 표현들에 의하면 정말 그냥 있잖아요. 정말 혹겹의 옷을 입고 그 추위에 떨며 그들이 찬송을 부르더라 이런 말이죠.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벅찬 감격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한번 뭔가를 때우듯이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바꾸는 일이 아니겠어요? 생명과 그 주의 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고 막혀있는 그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주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이, 이번 주에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막혔네? 그럼 끝이네. 오늘은 그냥 예배 못 하겠다. 그리고서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예, 왜요? 제가 너무 적나라한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그 주일이 그들에겐 새로운 의미를 주고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약속의 뭐를 찾게 되는 열쇠를 찾게 되는 그 전까지 기억도 안 났어.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속에 품고 있는 뭐가 기억이 난 거예요. 약속의 열쇠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의심의 성을 벗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2번, 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을 벗어난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지금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 여기서 뭘 강조되고 있어요? 이 절망, 누구든지 이 절망은 올 수 있다. 절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막히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다 누구든지 절망을 만날 수 있다. 신자라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그 절망을 더 만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냐는 거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항상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요? 어?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죠. 제가 그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말투와 언어 거기에서 뭐가 다 나오냐면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절망이 올 수 있다. 그 절망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갈 뭘 주신다고요? 열쇠를 주신다. 그리고 주의 날은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이다. 우리가 이 날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날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다. 잊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금방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거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의심의 표현들은 우리를 더욱 절망의 자리로 안내할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그와 같은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